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2022년도 8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덥고 아버지 찌는 그 더위에도 저희들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경륜이 어디 있는 줄 알지 못하여 참으로 감사와 고마움은 멀리 보내버리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로 주님 앞에 열거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저희 마음을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이를 거역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말하지 못한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지은 죄를 우리 아버지는 아시오. 하나님 터무니없이 이해 상관없이 미워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시기 질투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어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하고 강팍하고도 아버지 광야와 똑같은 이 유년 스테이션상에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이 빌고 험한 아버지 공간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주뿐 아니라 우리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개혁은 6번이 됩니다. 시편 139편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장로님 에리 잘하세요. 장로님 에리 잘하세요.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않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 말을 알지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우미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같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왜 구속하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양성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소수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6기가 되겠습니다. 6기 구약성경으로 6기 784페이지 785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책으로는 말씀으로는 784페이지가 됩니다. 6기 2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란 타이틀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측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히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닌 아버지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몸은 좀 괜찮아요? 그래요. 나는 안 괜찮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3일째 금식해요. 기운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이기에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양성길 장로님도 머리를 드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나아가야 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줄은 알지만 어떤 목적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왜 가는 것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데라고 우리는 여러 번 문답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것인지, 우리의 일생에 가는 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이, 영적인 뜻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들에 핀 들국화도 일단 싹이 한번 트고 잎이 나면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벅차고 무섭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까? 예로 들국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들국화가 싹이 나서 목적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갈 때에 그냥 순탄하게 승승장구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다음에 씨앗을 맺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꽃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식물원 안에 있는 식물과 식물원 밖에 있는 식물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식물원 안에 있는 그 식물들은 힘이 없어요. 왜?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들은 아마 불평불만이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식물원 밖에 있는 식물이에요. 그 식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억수러울 때도 있고 바람이 무진장 불 때도 있고 또 토네이도도 오고 뭐 우박도 올 것이고 눈도 오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밖에서 서 있기 벅찬 그런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개역에는 뭐라 그러냐면 숭금같이 이렇게 말해요. 정금이라 그러는 것은 옛날 언어이고 숭금을 요즘엔 금을 말할 때 숭금 99.9도라고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에 우리는 그러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거역한 것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을 어긋나게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이 욥기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보게 되면 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경륜하셔서 보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늘에서 누구랑 얘기해요? 사단과 얘기해서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 23장까지 왔는데 보면은 계속 23장에서 보면은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게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주셨는가 얘기할 때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친구가 세 사람인가 나오는데 네 죄가 있으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됐지.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욥은 나는 하나님께 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하는 이 욥은 깨달게 알게 되기까지 된 것이에요. 많은 절망과 고뇌가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이 피부병에 걸려서 완전히 사람이 형체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밖에 앉아서 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욥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오늘 주신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 말씀이 마음에 들었느냐면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그 앞에 단련하신 후에는 그저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제지나 이런 권면이나 이런 거 받지 못하고 혼자서 참 세상을 남자도 아닌 여자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욥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재앙들을 막 부어주셨던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자기를 순수한 99.9%의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과 연단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시련과 연단과 환련과 고난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는 그것을 무엇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저도 엄청 하나님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나 자신도 비하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과 환경과 시련과 연단 속에다가 넣어서 연단하시고 단련시켜서 정말로 한 사람의 정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의 가는 길을 너무너무 괴롭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연단과 시련과 환난이 아무리 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순금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희는 더욱더 거룩하라. 거룩함 그 자체가 너희가 가야 하는 목적으로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자라라.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되기까지 시련과 연단의 풀물 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시련과 연단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속상함 주고 외로움 주고 슬픔 주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단련이 되고 연장이 되어서 아름답고도 않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경륜, 즉 시련, 연단, 고난, 환난 이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셔서 순금과 정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시게 되면은 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로 욥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까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이제까지 한 번도 뜻을 바꾸신 적이 없고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일정하게 정해진 우리의 그 목적 정금이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는다 이것이죠.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냥 여기서 멈춰주세요 하면서 저 몇 번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뭐 별로 살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꼭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을 때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제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이제 2일째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지금도 배 하나도 안 고파요.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금식을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꼭 필요한 금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이 더 나고 영적으로도 더 맑고 지저분한 그 악한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 금식을 받으시는구나. 그럼 저랑 같이 있네. 그럼 같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금식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을 세워져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이것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덮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변덕도 많고 한순간도 뜻이 같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졌던 마음이 내일 되면 몰라. 내일 되면 다른 마음, 엉뚱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그런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난 뭐 하겠습니다, 난 뭐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맹세를 많이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고. 왜?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너가 맹세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하고 그러지만 그런 약속까지 했어도 깨부시는 게 순간의 변한 마음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완전히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면서 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서 불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뜻이 일정하다는 것과 작정한 것을 이룬다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이에는 의도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만 정해놓으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 뜻에 맞게 행동을 해 주셔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에 맞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수행하기로 계획을 하고서도 조만간 그 계획을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할까? 책을 볼까? 기도를 할까? 전도를 나갈까? 작심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면 계획은 딴 데가 계획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고 있더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선한 것을 수행하기로 하려고 한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면 우리 같은 자들이야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백가정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요번에 금식하면서도 받았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향해서 가는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갈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아서 변함없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주님 믿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정금처럼 순수하게 신앙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제게 아마 와 닿았을 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그도 엄청난 재앙도 당하고 또 어려움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시련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커다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를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뜻을 일정하게 진행시켜서 한번 작정하신 일을 기필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펼치시는 경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경륜의 방향은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정금과 같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난관에도 극복하시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판에 심겨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숫자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그냥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한 곡입니다. 356 성자의 귀한 몸. 성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누가복음 22장의 16절과 20절을 근거하여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근거하여 베푸는 예식입니다. 떡이나 주님의 살을 어떤 떡으로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표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자기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대행하여 하친으로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 먹는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주님이 대속에게 팔린 바 되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자기 대신 받고 자기를 구출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생명으로 남은 여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표시하는 기념이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지하는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을 멸하여 주신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하여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멸하는 자기로 자기의 전부를 쓰고 죄와 사망에서 자타를 구출하는 일과 하나님과 화친하는 피와 살로 영생과 영원을 살게 된 자기인 것을 표하고 그것을 출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복음은 주님의 육체와 자기의 육체가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능력을 입는 예식이 곧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심은 재림 때까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여 성도의 책임을 다 감당하게 하며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무한한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입교하지 않으시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지 아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이거를 이쪽으로 뒤로 거기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분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한잔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도 축사하사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의 사죄와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식구가 얼마 없어서 말씀도 공독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두 분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성찬을 마쳤습니다. 장로님 부탁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8월부터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도하는데 성도님들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이 월워터드 가본처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433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시 공연하겠습니다. 뭐하세요, 장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것 11조 감사하는 성령 건강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올려진 성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올려진 곳에 쓰임있는 곳에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회성 이장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하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